19편의 아홉 번째 연, 히브리 문자의 알파벳 순으로 아홉 번째, 영어의 T 발음이 나는 테드라고 하는 문자의 첫 글자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테드로 시작하는 이 첫 문장이 우리말은 어순에 따라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브, 테드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선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선대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참 우리를 착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문자 중에 가장 희망적인 단어예요. 영어의 good 혹은 well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을 혹시 여행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가 제일 먼저는 샬롬,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평안하기를, 화목하기를, 평강하기를, 평화로워지기를, 그런 뜻으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역사 속에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뜻으로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고 영어권의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여기에 굿에 해당하는 토브, 그리고 아침에 해당하는 보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처럼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에레브 토브, 그래서 저녁 참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배우려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침 인사만 여러분 입에 잘 이렇게 담기도록 몇 번 해보고, 반드시 성지순례 가서 한 번씩 써먹도록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보켈, 좋다, 토브, 굿모닝인데 보켈 토브 한번 해보세요. 보켈 토브. 네. 토를 길게 발음해야 돼. 보켈 토브. 이렇게 시작. 보켈 토브. 이게 아침 인사예요.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젠 안녕하세요 안 하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렇게 영어권의 영향을 받아서 굿모닝 하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때를 가릴 것 없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제일 많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에는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켈 토브. 네, 보켈 토브. 네, 토를 길게 해서 여러 번 하고 매일매일 하다가 입에 잘 습관이 될 때 되면 여러분에게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가서 보켈 토브 하고 잘 써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매일매일 빛이 있어라에서부터 사람을 손수 빚어서 만드심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 좋다, good, good,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매우 참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피조물 되어 출현한
엿새 동안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제자리에서 재구실하는 완성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오드 토브, 매우 좋아하셨다, 아주 좋아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좋아하셨고 엿새 만에 매우 좋아하셨는데, 그것도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제일 나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무가지가 메말라 부러져서 속상해. 낙엽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푸른색의 잎이 붉은 단풍이 되니까 아주 속이 찢어지는 듯 아파. 이런 분 있어요?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런 분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좋아하신 세상, 사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속상해요. 예를 들어서 박순영 목사가 오늘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속상해요. 목사님, 일부러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이러면 나는 모르는데 자기 혼자 속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은혜 받았다고 얼굴이 환해져가 돌아가는데 나는 무슨 설교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밭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여전대 회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대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아주 자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자주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거예요. 정색을 하고 자주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다들 주목해서 무슨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하나 하는데 나는 은혜 안 받는 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밭이 부드럽고 좋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늘 은혜 안 받는 때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 환경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곁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속상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렇게 3박 4일 속상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건강해요. 자기만 속 아프고 자기만 병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매일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으로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나쁜 거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고 내가 잘못 해석하고 내가 잘못 보는 거지 세상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울어진
자리에 서서 자꾸 세상이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자리를 똑바로 잡고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좋다. 정말 좋다. 감탄사가 매일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좋습니다. 기분 나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시면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세요. 참 좋습니다. 앞뒤 잡으면서. 우리가 비가 와서 기분 나쁘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아요. 눈이 오는데 걱정된다. 이건 자기 생각이고 내가 오늘 어딜 가야 되는데 자동차 미끄러질까 봐 자기 혼자 걱정하는 거지. 오늘 집안에서 푹 쉬는데 뻐드덕 뻐드덕 소리 나는 눈길을 밟을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포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책선 바로 밑에 가서 3년을 근무했는데 어느 날 여자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위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문 편지를 다 나눠주고 제가 받은 것도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읽어줬어요. 부대원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내무반이 양쪽에 둘이 있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를 못 보니까 그쪽까지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제가 여고생에게 온 위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국군 아저씨께. 그러면서 오늘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런 날 눈이라도 왔으면 참 좋겠어요. 부대 안에 비명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평생 쓸 눈을 다 쓸고 나온다. 이럴 정도로 강원도 화천 사방거리라는 그 위쪽에 철책선까지 아침 먹고 눈 쓸고 내려와서 점심 먹고 눈 쓸면 저녁 때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온몸이 다 젖고 신발이 다 젖어도 땅에 눈이 쌓이면 안 되니까 겨우 내내 눈을 쓰는 거예요. 눈 오는 게 제일 싫은데 그건 군인 아저씨 생각이고 여고생은 오늘 같은 날 눈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 위문 편지를 읽는 순간 양쪽 내무반에서 비명소리가 난 거죠. 여러분, 눈이 누구에게는 짓궂게 괴로움을 주거나 누구에겐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내 마음 탓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풍경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바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하필이면 왜 이때 비가 와 짜증이 난다든지 오늘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하필이면 저 인간 왜 우리 동네에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 환경 때문이거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기분 나쁜 사람이 보이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그때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자기 속에 쌓여있는 나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나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수비져 만든 사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던 부정적인 그늘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긍정하고 아름답게 해석하고
우리 마음에 모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세상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요게 좀 귀찮은 듯 해도 제가 이렇게 시킬 때 저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꼭 한쪽만 보고 그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저쪽은 보기 싫어. 그러고 앞뒤 좌우 보면서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앞뒤 좌우 보면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탄사를 시작. 여러분들끼리만 좋으면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제가 여러분을 보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고 나와 만나서 함께 가족이 되고 장충단 교회 믿음의 식구들로 함께 가족이 된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눈에 띄는 모든 광경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좋은 것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여기 토브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아유 넌 참 잘생겼어, 넌 이뻐, 난 믿음직해. 그런데 옆에서 어이구 입을 삐죽여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제일 잘생겼고 내 딸이 최고 이쁘고 우리 남편이 최고 든든하고 내 아내가 제일 솜씨 좋고 어디에다 비길 필요가 없는 거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다 하셨는데 누가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 너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이 사회에서 약간 열등생 같다.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개의치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좋다. 하나님이 날 보고 좋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몰라. 절 보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뭔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무슨 권사가 되고 벌써 뭔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다, 잘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위로해 드릴게요. 좋다. 참 좋은 장로야, 좋은 권사야, 좋은 집사야. 걱정하지 마. 열등감 느끼지 말고 비교하지 마라.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달란트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다 그랬으면 참 잘했어요 하고 초등학교에서 도장을 땅 찍어주면 그 다음엔 뭐가 있겠어요? 상이 있잖아요. 상. 학용품을 준다든지 장난감을 준다든지 먹을 것을 준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약간 모순된 기사가 나옵니다. 6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좋다라고 하셨는데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는 빗나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낙심되는 이 일을 당하기 전에 나는 내가 훌륭한 줄 알고, 나는 내가 똑바른 길을 잘 걷는 줄 알고, 나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곁길로 빗나갔는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겪는 괴로움과 절망적인 상황,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를 불 속에 넣고 달구고 모루에 얹어 놓고 두드리고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달구고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철이 물러서 쓸 수가 없어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달구고 또 달구고 급속히 냉각시키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 할수록 쓸모있는 연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귀머거리 성도에게 큰 소리로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그만 일에서, 양심의 소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과 선배들과 좋은 이웃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장애물이 딱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버리지 않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궤도 수정해라, 난 너를 정말 좋은 일에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드문 경우지만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고집이 아주 세인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면서 한마디 남기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얘기할 때 들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얘기할 때 뭐 구역장님이 얘기를 하시든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든 담임목사가 얘기를 하든, 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빨리빨리 깨우치면 작은 일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고 궤도 수정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듣고 자꾸 점점 빗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수정하시느라고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려고 하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무척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서 두근두근한 가슴이 얘기할 때 빨리 깨닫고, 또 곁에서 보는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할 때 빨리 고치고, 누군가 교역자들이 신방하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찬송할 때, 그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을 빨리 깨달으면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날마다 열리는 거죠. 68절 읽습니다. 68절 시작.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 그래요. 왜 인간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히틀러 같은 악인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실패를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르셨다. 이 신정론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파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아하,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빗나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양심껏 살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7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72절에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을 내가 배웠는데 이게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야 가치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고난, 말씀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 버림받은 자식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이유 없이 알지 못할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겪어 하나님의 도구가 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도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좋은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고난의 유익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